하나님의 예비하심이지, 그지? 구스로 내려가던 빌립 내시를 통해서 빌립이 그 내시를에게 자 이디오피아에 내려가는 그 귀한 내시에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고 성령의 역사가 되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역사해 주시고, 그게 다 주님의 인도하시냐. 아니 재수없게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삶이.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마귀와 싸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또 난데없는 또 어머니를 또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울고 슬퍼했는데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가 불쌍을 깨뜨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또 2차 저차 어느 날 주님이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태중에 지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그리고서는 주님이 나를 복중에 지키기 전에 내가 너를 구별했다. 나의 종으로. 그래서 나는 아멘. 그러고서 또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죠? 가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믿음으로 싸우고 또 열심히로 마귀 쫓고 열심히 마귀 그 권세한 마귀를 대적하라. 아멘. 오른손 들으세요.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를 피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내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뭘 했습니까? 너희가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 이런 것이 모두 주님의 그 인도하심 아닙니까? 자, 두 손을 높이 들고 시작.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치? 복음의 평안에 예배한 신을 신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렇게 하고 원수를 이기려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랑 싸워 이기는데 뭐 한 맺힌 서름이 있으니까 뭐 아버지가 다 해주겠지. 누구든지 다 어려움이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그런 많은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풀어내고 또 풀어놓고 영으로 돌아가는 그 비결이 중요하다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냥 그거는 쌓이고 힘들게 그냥 격격히 그냥 막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뭐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이게 안 열려져. 영통의 비결이 뭔지 압니까? 한을 먼저 풀어내야 돼. 한을 풀어내고 나서 영이 뿅 눈을 뜨게 되면 그때 주님 앞에 의의 흉배와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그때 막 달려들어 기도해야 돼. 그래야지 귀신 나가. 그래야지 나쁜 에너지, 악령은 나쁜 에너지잖아. 혼에 붙어있는 그것들이 그때 막 나가는 거야. 막 나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막 찬송하는데 그 한 맺힌 악한 영이 나갈 때 제일 좋은 찬송이 뭐죠? 보혈 찬송이지. 할렐루야. 보혈 찬송이 열심히 부를 때 214장 우리 한 장 부르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한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돼요. 목사님 말이 다 의미가 있어서 드리고 있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아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아멘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안내지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아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아멘. 날마다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자, 묵은 땅을 갈고,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묵은 땅을 갈고, 그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혼의 아픔, 혼의 서러움, 혼의 많은 저주받은 그런 그 아픔들을, 그게 묵은 땅이라는 거야. 그 묵은 땅을 갈아버려야지 영이 소생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묵은 땅을 갈아버리자. 세 번 시작. 묵은 땅을 갈아버리자. 묵은 땅을 갈아버리자. 묵은 땅을 갈아버리자. 묵은 땅을 갈아버려야 돼. 서유기를 읽다가 그 타클라마칸 눈황 얼마나 더운지, 세상에 섭씨 60도까지 올라가. 그 타클라마칸 사막이 두낭 공항에 내리니까 피부가 장아찌 같대. 금방 뿅 쪼그라져, 이렇게 쪼그라져. 그래갖고 그냥 너무너무 더워서 산채로 그냥 무만하니 같이 될 마늘판이에요. 그렇게 더워요. 근데 거기에 손오공 동상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그게 거기를 가보니까 내가 알겠더라니까. 고우영이 서유기를 칠 때 저기 손오공 얘기 아니에요. 그 마을을 간 거 아니야, 두낭에. 가니까 손오공이 그렇게 뜨거운 사막에 딱 원숭이가 이렇게 하고 동상이 하나 있어. 옆에는 저팔계 동상이 이렇게 있고, 옆에는 더 사우정이 이렇게 있고. 그걸 보니까 그 배경을 알게 되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 뜨거운 열기 안에서 이런 소설을, 서유기를 지었다는 것은 굉장한 또 용성이다. 그런 게 마음에 들어요. 거기를 가니까, 잘 들어봐. 거기에 천불동이 있어. 1000개 굴이 땅속에 나와. 그 뜨거운 사막에 땅속에 1000개 굴이 있어. 1000개 절이 나와. 1000개 절. 천불동이야, 그 마을이. 그래서 이제 다 거기를 갔더니 그냥 그 황량, 생각해봐 여러분. 황량한 마을에 낙타가 띵띵 걸어다니면서 그 황량한 마을에 거기서 무슨 영성이 있어. 무슨 풀떼기가 하나 나오기를 해. 꽃이 피기를 해. 무슨 뭐 멋있는 뭐 사철 푸르는 나무가 있기를 해.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풀풀 나르는 모래밖에 없고 그냥 더운 열기에, 얼굴이 쪼그랑 방탱이 되도록 그 더운 열기에 물이 없어서 물 안 먹으면 그냥 써. 야, 사막에서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현장 법사가 3년 살았던 굴을 내가 들어간 거야. 현장 법사가 있잖아. 그 인도에서 천축국이라고 그랬죠. 인도 천축국에서 이제 그 불경을 갖고 그걸 싣고서는 오는 거예요. 근데 오는데 그 타클라마칸 사막 히말라야 높은 산을 넘어서 이렇게 오면서 너무나 그 재앙과 환경이 나쁘니까 막 불지옥, 설교에 나오지. 불지옥, 바람지옥, 칼지옥 그런 거 나오잖아. 그런데 그 마을을 가서 보니까는 손오공의 바위에 1000년 동안 머리에 족쇄를 쳐가 누웠던 바위가 하나 나와요. 그걸 보니까 야, 서유기가 이런 배경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야, 이렇구나. 거기에 현장 법사 같은 벌이 1000개 굴이 1000개의 땅속에 절간이 나오는데 거기서 내가 은혜 받은 거 있어. 절간이지만 그래도 은혜가 있었어. 무슨 은혜냐. 예수 그걸 떠난 게 아니고 이렇게 지구상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 안에서 불교의 꽃이 핀 마을이야 거기가. 불교가 아주 그냥 번성되고, 여러분 불교도요 우리가 알면은요 욕만 해서는 안 돼요. 걔네들 솔직히 말해서 크리스천보다 그 철학이 있어요. 걔네들 나름대로. 그리고 불교라는 것 자체가 철학이거든요. 걔네들 나름대로 그 영을 갈고 닦는 게 크리스천보다 나아요. 우리는 그냥 교회를 10년 20년 장로 권사 뭐 다 했다가도 누가 하나 조금 아우 권사님 얼굴이 왜 그래요? 나이 갈수록 이상하게 미어지네. 혹시 누가 그랬어 봐? 그러면 걔랑 영혼이 왼수돼. 자기 밉다고 그랬다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실제 야 이 새끼야 너 왜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야 오늘 소주나 한잔하고 우리 풀자. 그리고 뭐 이러고 가가지고 그냥 무슨 걔네들 노래 하나 부르고 소주 한 잔에다가 그냥 무슨 맥주 줬다가 착 한 잔마다 야 이 새끼야 그거 풀어 그래. 아유 그럼 너랑 나랑 몇 년이냐 야 그래. 야 그렇게 풀고서는 그냥 한 마는 미아리 고개나 하나 두드리고 부르고 나면은 그냥 다 풀어져. 제 말이 맞아 틀려 여러분. 이건 예수 믿는 사람이 30년 40년 같이 댕겼는데 어느 날 왼수가 돼가지고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무섭다. 나 그런 사람 많이 봤어. 은혜를 왼수로 갖는 사람 봤어. 이렇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면은
야, 불교 댕긴다고 우리가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물론 타클라막한 그 실크로드에서 천년의 절간인데 전부 땅속에 지어져 있어요. 근데 그 동네에 그 내생의 복을 받기 원하는, 극락에서 무슨 말하자면 극락 왕생 뭐 이런 거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지부금을 내가지고 그 옛날에 자기 절간을 하나씩 맺는 거야. 가족을 위한 절간을. 그래갖고 거기 그림 잘 그리는, 세상 말로 환생이라는 사람, 거기에 그냥 100여 명씩 투입을 해가지고 전부 단청 색칠하고, 그 불교 그 물감 그런 게 굉장히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런 거를 전부 다 만들고 거기다가 그냥 뭐 너무너무 단정하지 않고 뭐 와불, 좌불, 서 있는 불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많아. 근데 내가 거기 가서 뭘 배우느냐? 가장 열악한 환경 안에서 가장 물이 없고 사막에 건전한 정말 너무 뜨거운 이곳에서 가장 불교 문화의 꽃을 피운 때가 바로 그때더라고. 그럼 우리 크리스천은 언제 꽃을 폈어요? 로마의 가장 무서운 박해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이 그 박해 속에서 꽃을 폈잖아요. 순교자가 되고 순교의 제물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너희의 묵은 땅을 갈아버리고 어떻게? 가시덤불 속에 상처와 서러움과 슬픔과 어둠이 가득 있는 가시덤불 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심지 말라 그랬어. 에레미야 4장 말씀에. 이해가 됐으면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묵은 땅을 자꾸 갈아엎을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거 엎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심령 속에 새롭게 되려면은 항상 영의 생명을 자꾸 찾아야 돼. 영의 생명수. 할렐루야. 아멘. 자, 에레미야 아까 우리가 찾아보셨죠? 말씀 한 장 더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4장 말씀에 조금 다시 보고 또 넘어가요. 시작. 여호와가, 시작. 다시 1절부터 봐. 4장 1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마음이 요동치 아니하며 진실과 공평과 정의로 여호와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면 열방이 나를 인하여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인하여 자랑하리라. 다같이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그게 한 맺힌 서러움의 여러분의 혼의 상처들이다 그 말이에요. 완전히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했다는 척하지 마세요. 성도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함부로도 말하지 마시고, 그저 여러분 심령 속에 있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불평, 원망. 여러분 불평, 원망 대신에 여러분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시는데 예배하신 축복이 여러분 앞에 있죠? 다 있죠? 하나님이 오늘까지 온 거 보니까 오늘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다 지켜주셨죠? 근데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완전한 용서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이 가시덤불인데 거기에 파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난 여러분에게 조금 오늘 그거를 좀 뚫어주려고 그래.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요 영의 모습 우리 공부했잖아요. 있는데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 부분에, 이 가슴에 한 맺힌 부분이 왜 이렇게 말하지? 나 가슴이 오늘 뻥 뚫렸어. 가슴이 멍해. 그런 거 있죠? 그 멍하다는 게 뭐야? 멍하고 생명이 없다는 소리야. 생명. 그러면 생명이 있는 건 어디서 나와? 생명은 여기서 나오거든요. 누구를 닮은 모습에? 생명은 예수님만이 갖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런데 이 부분에 사랑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그 배신당한 아픔들, 아까 얘기했던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그 자녀를 그렇게 끔찍이 돌봐주고 그러던 어떤 여자, 그래서 내가 야 하나님 그건 뭐야? 지가 성령이 충만하다고 그렇게 뛰어들어. 야 이거 그건 뭐야? 이 사람이 물론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 배상 다 했으니까. 하나님 자녀인데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에 어릴 때부터 어떤 도벽이 있었던 것 같아. 그게 못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가시덤불이야. 묵은 땅이야. 근데 주님은 그래서 너희가 은혜를 받을 때 묵은 땅에 파종하지 말라 그래서. 묵은 땅에다 심지 마. 묵은 땅에 놓으면 안 자라 나오니까. 그죠? 돌자갈 것이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또 말했죠? 너희는 이것을
가시덤불에다가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가시덤불에. 그러니까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는 자꾸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기도로 안 되면은 가끔 한 맺힌 타령 한 곡조라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것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 가서 시간 뭐 놀고 뭐 노래 부르고 악수 하면 스트레스 다 풀렸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전부 한에 맺힌 것들 아닙니까? 그런 걸 다 풀어낸다 그 말이에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런 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에레미야 4장 말씀이었죠. 4장 1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쭉 보면 주님이 이 구약의 귀한 말씀들이 많아요. 아주 그 세밀하면서 영을 치료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도 어떤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봐봐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첫 번째는 교회를 그냥 막 댕길 때는 말하자면 그냥 교회 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은혜가 됐었어요. 요거는 1단계라고 그래. 1단계 요거는. 그러면 이럴 때는 그저 교회에 앉아있기만 해도 말씀이 들어오는 때죠. 이럴 때는 그냥 앉아있기만 해도 나도 예수 믿는다. 나도 예수 믿는 공동체 안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 거야. 근데 이 1단계에서 있다가 보니까 어느 날 시험이 드는 일이 생겨. 그리고 그 시험이 들면서 아주 그냥 원수가 돼. 근데 이런 수준으로 1단계 있다가 세컨드 레벨에 들어가면은 여기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나 교회는 열심히 상처라기보다 갈급해. 나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갈급하지? 그래서 갈급함을 느껴서 여기에서는 성령을 갈구하게 돼. 여기는 그냥 교회만 참석만 하면 됐어. 1단계에서는 참석만 하면 그게 다인 줄 알았어. 근데 세컨드 레벨에 들어가니까 성령 받아야 된다. 나도 성령 받아야 되겠네.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된 거죠. 영적으로.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을 받은 무리들이 여기 다 나와서 뭐 손을 들고 여긴 뭐 손을 좀 들어 여기는 이제 박수 치고 야 할렐루야 뭐 신난다고 야단났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믿어야 돼. 이게 진짜야. 이거는 뭐야 이래가면서. 근데 1단계에서 어떤 사람은 30년 댕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갈급해서 2단계 가니까 10년 좀 지났어. 10년 좀 지나고 나니까는 누구는 장로 되고 누구는 뭐 집사 되고 누구는 뭐가 되고 뭐가 되는데 제가 나보다 못했는데 왜 제가 저 전대 회장이야? 왜 나는 제 꼴보기 있어서 못 가야 되겠네. 이러고선 3단계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3단계로 갔어. 3단계로 또 가고 나니까는 여기서 성령은 받았는데 아직도 가시덤불이야. 아직도 뭐예요? 묵은 땅이야. 아직도 내 마음이. 영은 변화됐어. 근데 마음이 정화가 안 됐어. 아직도 묵은 땅에 이해가 되죠? 그래서 답답해. 그러다 보니까 또 저 사람도 배기 싫고 이 사람도 배기 싫고 또 뭐 이런 걸 막 따져보고 뭐 이러다 보니까는 또 배는 사람들도 다 있어. 요새 구역예배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 저기 구역예배 때 아래쪽 화장실 바쁘네요. 저기 안방에 화장실 가도 돼요? 그런 다음에 죄다 훔쳐가. 그런 사람들 요새 생겼어요. 그래서 안방에 화장실 빌려줬다가 다이아 반지 없어지고 다 백도 그냥 쏙쏙 집어가고 들고 쓱 가면 모르지. 구역예배 때 복잡한데. 그러고 내가 그 여자 댕기는 교회 구역시고 조심하라고 그랬어. 언제 훔쳐간 줄 알 수가 있어. 목사님 방도 죄다 훔쳐가는 여자인데.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 여자 성령 받았어. 그 여자 방언도 잘해 다. 그런데 뭐가 안 변한 거야 그런 여자는. 그 여자는 마음밭이 시궁창 바친 거야. 그리고 또 자기 남편에 대한 상처도 있고 애들도 길을 내니 힘들고 근데 누구보다 내가 신경 써준 여자다 그 말이야. 누구보다도. 그런데 그렇게 아프게 할 때 참 정말 가슴 아팠죠. 그리고서 이제 3단계 올라가서 3단계 올라갈 때 뭘 찾을까? 여기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댕겨서 신자로. 자 여기는 신자야. 신자입니다. 죄송해요. 반말같이 나와서. 여기는 뭡니까? 성도야. 여기는 그래도 거듭났어. 그죠? 근데 이 부분에 가서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가 돼야 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있는 사도적인 힘. 그러면 사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사도가 되려면 이 부분에 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님을 물론 만났지만 여기서는 사도적인 권능을 갖고 있어야 돼. 이 권능을 갖고 있는 건 뭐야?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사람. 여기서는 그런 단계가 안 돼요. 여기도 안 되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있다가 왜 이렇게 성령 받고 방언도 말하는데 왜 이렇게 아직도 안 시원하고 갈급할까? 그런 사람들이 쭉 신천지 같은 데로 가는 거야.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안 가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쭉 통일교 같은 데를 가. 그런 사람들이 또 쭉 무슨 뭐 이상한 교회들 많잖아. 그런 데를 가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또 이상한 무슨 하나님의 교회? 이거 뭐 하나님의 교회 보니까 안사몽이라고 뭐 예수님이 4번 왔더라고. 그래서 어머나 별꼴을 다 그래. 예수님은 단번에 들어진 제물로 끝났어요. 영원한 제사로. 예수님은 4번 5번씩 오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체는 뭐예요? 은혜와 진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번째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와주셨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의 피와살을 먹으라고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뭐랬느냐? 너희들이 생수를 마시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아멘. 그러면 생수의 은혜가 넘칠 때 주님이 뭐랬냐면은 너희는 마음을 기경해라 그랬어. 마음을. 그러니까 이 마음이 문제야. 마음이 문제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여러분 저기 이런 거 있다. 그 March of Penguin, The March of Penguin 그거 보셨어요? 다큐멘터리인데 볼 시간이 없으시지 뭐 맨날 다 일에 바쁘시고 거기 보면은 황제 펭귄이라고 임페리얼 펭귄 그 펭귄은 지구상에서 영하 70도에서 살아. 남극에서만 살아. 남극. 그런데 이 임페리얼 펭귄은 키가 1m 반이야. 그러니 진짜 걸어가면은 아저씨 같을 것 같아. 1m 반 이렇게 걸어가니까 펭귄이. 그러니까는 엄청 큰 거죠. 한 이만한 거죠. 칠판보다 더 1m 반 되는 그렇게 큰 거죠. 근데 이 임페리얼 펭귄은 오모크라는 데 가서 꼭 새끼를 낳아요. 오모크. 근데 그거를 찍느라고 프랑스 다큐멘터리 팀이 그 남극에서 4년을 살았어. 그래서 그거를 완성했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특별상을 받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임페리얼 펭귄이 그 남극의 추운 바다에서 막 수영을 하고 놀다가 뿅 떠올라. 그러면 1m 반이니까 엄청 커. 허연 배가 이만하고 그래. 그래갖고 걸어가는데 아주 웃겨요. 사람같이 이렇게 걸어가요. 줄을 서가지고. 그래서 나란히 걸어가. 그래서 어딜 가느냐. 아주 한참 걸어. 아주 이틀을 꼬박 걸어가면은 남극의 벽에 있잖아. 벽에 이렇게 바람을 막는 얼음 벽이 있는데 여기가 오모크라는 데야. 오모크라는 데인데 여기에 가갖고 펭귄이 여기 다 서요. 수만 마리야. 야, 난 그거 보고 진짜 눈물이 났어. 수만 마리인데 이렇게 서가지고 바람이 있으면은 펭귄이 다 뭉쳐가지고 영하 70도 되는 그 추위를 팍 옮겨다니면서 막고 이렇게 막고. 축제 꼭 보세요. 왜 그러느냐? 그게 굉장히 그게 보통 무슨 뭐 러브스토리 그런 거보다도 능가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새끼를 사랑하는 모성애가 거기 너무나 많이 있고 이 수많은 펭귄이 여기 있잖아요. 얘네들도 전부 질서가 있어. 질서가 있어가지고 아주 얼마나 예쁜지 몰라. 내가 화가가 아니라서 그리고 그러지만은 펭귄이 있으면 이렇게 얼굴에 노랑 줄이 이렇게 있어. 노랑 줄이 싹 이렇게 있고 쫙 펭귄이 그냥 다 이렇게 하고 딱 발이 그냥 이래. 빙하에서 살아야 되니까 발이 그냥 무슨 철갑선 같아. 얼마나 발이 눈길 위에 얼음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고 걸어다녀. 틱틱틱틱. 그런데 애기를 꼭 여기서 나 1년에 한 번. 그러면 거기서 불러 구애를 하는 소리. 요거랑 똑같대. 목사님이 흉내 잘 내서. 그러면은 짝이 다 맞춰져. 지들끼리. 그래갖고 새끼를 낳는데요. 새끼를 낳으면은 이게 다 영생의 준비가 돼. 새끼를 낳으면은 엄마가 여기 털이 많아요. 털이 북실북실 많어. 영하 70도도 견뎌야 되니까. 그러면 새끼를 엄마가 낳잖아. 여기 엄마가 낳대봐. 그러면 발로 막 그냥 짜작짜작 와가지고 아버지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 알을. 근데 0.1초만 삐끗하면은 땅에 떨어지자마자 짜짜짝 얼어 죽어. 이야, 영하 70도니까 알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짜짜짝 겁이 나서 가.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여기 품어요. 아버지가 이 알을 품어요. 그러면 엄마는 새끼를 낳자마자
너무나 굶고 고생하고 새끼를 낳았고 멀리 가. 다시 남극 바다로 들어가. 남극 바다로. 야, 그러면 아버지가 그 새끼를 부화를 시켜. 아버지가 부화를 시키는데 엄마가 오려면 석 달 있다가 와. 그럼 엄마는 왜 가느냐? 그 먼 길을 물고기를 많이 뱃속에 넣고서는 새끼를 먹이려고 오는 거야. 그걸 갖고 와. 그래서 엄마는 그냥 거기 가는 동안에 막 또 걸어가. 막 걸어가. 1m 50마리가 그냥 그 많은 그래가지고 물에 평정 들어가는 순간에 물개가 활짝 잡아먹고 들어오는 순간에 저기 씨 엘리펀트 있잖아. 바다 코끼리가 그냥 또 훌떡 삶았고 해다리 삶아먹고 막 이러죠. 그럼 엄마 그 막 잊어버리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석 달 동안 엄마 오기만 지 와이프 오기만 그냥 기다려 이러고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새끼가 아버지 요 뱃속에 요 발맥 요 고기 갖고 3개월 있으면 짜자자자자자 그리고 새끼가 나온다. 그 속에서. 그러면 그때 엄마가 도착을 해. 갔다가 물고기를 많이 갖고 와. 그래서 새끼가 부화가 되는 순간에 여기다가 먹었던 물고기를 토해서 새끼를 그로 먹여요. 야, 이 동물 안에도 얼마나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그래갖고 그 오모크라는 이 마을에는 빙하벽이죠. 여기서 많은 그냥 그 고난이 나와. 막 어떨 때는 엄청 더 추운 날이 오고 그러면 아빠들이 다 뭉쳐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 보면은 주님이 이사야 49장에 뭐랬습니까? 너희가 태어난 그 자녀를 혹 잊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를 잊지 않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잊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오모크 이 빙하병에 어마어마한 그 속에서 있는데 자기 알이 깨졌잖아요. 그러면 남의 새끼도 훔쳐. 이것들이 자기 새끼가 잊어버렸다고 남의 새끼를 막 훔쳐. 그리고 또 새끼가 막 부화되잖아요. 부화되면 저쪽에서 그 부화된 새끼를 곰방 훔쳐먹으려는 날독수들이 기다리고 있어. 부화되는 새끼가 이렇게 걸어다가 퐁당 빨아 포성포성 털난 것들이 돌아다니면은 그거를 막 잡아먹으러 와. 독수리가 막 미끄러우니까 이렇게 걸어와요. 막 억적 걸어오면 아빠가 그거를 그냥 또 구하느라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 여러분, The March of Penguin, 임페리얼 펭귄 이야기 꼭 보세요. 어떤 영화 10편보다 낫습니다. 그걸 왜 보내느냐? 거기에서 그들의 질서가 나와. 그들의 그 회복이 나와. 그리고 부성애가 나와. 모성애가 나와. 그리고 새끼들이 커서 아장아장 걷고 크면은 그것들이 또 엄마 빠이 아빠 빠이 하고 물속에 평평 들어가서 또 한 생일을 또 살고 1년이 지나면 또 오모크들을 향해서 오고. 할렐루야. 에레미야를 보셨잖아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5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자,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이니라. 우리가 거짓 맹세하면 안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앞뒤를 예배했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안 이루어지죠. 우리가 예배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죠. 기도해야 이루어져요. 기도해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여 말씀에서 주님이 뭐라느냐? 에레미야야 어떻게 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자, 33장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셔야 돼. 왜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어도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1절부터 시작.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랬을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다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자, 부르짖어야 응답됩니다. 아멘.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저는 아프리카 갔을 때 그 아프리카 사막에서 사는 펭귄을 봤어요. 아프리카 사막에 또 펭귄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근데 그 펭귄들이 아주 귀여운 그 펭귄들, 아주 그 펭귄의 행진을 거기서 또 본 거지. 근데 임페리얼 펭귄이 아니고 그 아프리카 더운 사막 지방에서 사는 펭귄이 있더라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해놓으셨더라고, 여러 가지를. 그러나 이 동물들의 질서도 있고 인간 사회 질서도 있고 교회 안의 질서도 있고, 오늘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속해셔야 돼. 할렐루야. 이 부분에 속해야 돼. 여기서 신자 안 돼. 불교 댕기는 사람들 신자라고 그래. 그러나 우리는 안 돼. 성도 거듭나죠. 근데 이 거듭난 여기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고 마귀역사가 많아요. 마귀역사가 많은데 권능을 입은 사도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적인 사람들이 돼야 되고, 믿는 자들이라도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근데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 신자가 되기를, 신자 되지 말고 사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후서 보세요. 베드로후서 참 여기 말씀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사람 있지. 마지막 질문이야. 신라시대 때 설학교는 그러면 예수 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질문 가졌잖아요. 고구려 시대 때 예수 안 하는데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 전사님 그런 생각한 적 있어요? 우리나라가 예수 들은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하나님은 공평하시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아니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됐다는 거야? 예수가 들어오기 전에 주님을 몰랐는데, 우리나라 주님을 몰랐는데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대드릴게. 아유, 이제 목사님 안경 쓰면 안 돼. 자, 베드로후서 우리 지금 열어보셨죠? 우리 3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베드로전서 3장. 자, 19절이에요. 19절. 이걸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아멘. 거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잘 봐봐.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대. 10절에서 죽임 당하셨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셨대. 영으로는 부활의 영이죠. 그러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는데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느니라. 옥에 있는 영. 자,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은 전부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 응? 어디에 있을까? 옥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 옥을 불교 영어로 말하는 처승이에요. 캐톨릭 영어로 말하면 영옥이에요. 연옥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들이 믿는 성경에서는 음부의 세계예요. 자, 다시 절로 봐요. 뭐 쓸 것도 없어. 불교 용어로는 뭐라고요? 저승. 응. 캐톨릭에서는 연옥이고 우리는 음부고 딱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를 모르고 죽은 영혼들은 전부 지금 저승에 있지. 불교 용어로 말하면 저승에 있지. 근데 믿는 우리 용어로 말하면 음부에 있지. 음부는 뭔데? 음부는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소거든. 지옥에 가기 전에 대기소.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대기소는 뭐야? 천국 가기 전에 대기소. 낙원이죠. 천국 가기 전에 대기소는 낙원이라고 말해요. 자, 이 오모크 얘기하려면 진짜 내가 한 번은 뉴욕에 가서 붕이하다가 이 펭귄 얘기를 요한계시록 공부하다가 나오게 됐어. 그랬더니 성도들이 넋을 빼고 듣다가 목사님 요한계시록 하지 마요. 그거 더 해줘. 그거 더 해줘요. 그러더라고. 왜냐면은 너무 그 바쁜 이민 생활에서 그 동물들의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다는 거. 거기에 많이 은혜가 된 것 같아. 자, 보세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옥에 있는 영들에게. 그러면 요거는 뭐라고? 안 믿는 자는 저승세계야. 그치? 그런데 믿는 자는 여기? 음부. 그치? 음부. 하데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연옥인데 연옥보다는 성경적으로 영옥이라는 거예요. 그죠? 영들이 갇혀있는 감옥들. 연옥. 그러니까는
주님이 오게는 영들에게도 가서 뭘 전했대요? 말씀에? 오게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그랬죠. 복음을 전파하시니라. 그러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은 영혼들이 저승에 갇혀 있을 것 아니야. 음부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주님이 원수를 이김으로 뭐지?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럼 며칠 걸렸어? 3일 걸렸잖아요. 3일 동안 주님이 하신 일이 이 말씀이에요. 오기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예수 안 믿고 죽어서 어떻게 됐을까? 주님이 음부에 가서 예수를 보여주시고 이제라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의 길이 있단다.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0.1초라도 복음이 전거될 수 있어. 그럼요. 이 세상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영옥에서는 그냥 전파돼. 그래서 거기서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영원한 나라 낙원으로 이끌어 주셨다는 저는 믿어요. 왜냐면 말씀에 있으니까. 할렐루야죠. 이건 대단한 여러분의 비밀입니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권사님? 없지.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은혜가 뭐 너무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게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은 오늘 주님이 여기서는 뭐랬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영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부자와 나스로 이야기도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그 영을 그럼 영이 정화되어야 되기 원하시죠? 자, 오늘 모든 말씀 정리합니다. 영이 정화되기 원하시죠? 영이 깨끗해지기 원하시죠? 근데 혼이 너무 더럽죠? 혼에 뭐가 많아서 서론에서 오는 말씀, 목사님 말씀했죠? 한이 너무 많아. 혼에 너무 외롭고 슬프고 서럽고 한이 많고 분노가 많고 그 안에 너무나 많은 슬픔 덩어리가 있어. 그래서 우라가 심는다고 그러잖아. 우라병이 생겼다고 그러지. 우라병. 그리고 막 가슴에서 덩어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 가끔 요새도 그래. 어떨 때. 왜 그러느냐? 우라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한방에서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아, 당신은 지금 그 귀신이 집을 쌓았는데 그 혈덩어리라 그래. 피가 이렇게 뭉쳐서 돌질 않고 거기 있는 거야. 말하자면 나쁜 기가 뭉쳐 있는 거야. 어느 부분에 나쁜 기가 뭉쳐져 있어. 그 뭐 한방 약으로 그 뭉친 걸 풀어준다 그러거든. 근데 목사님 귀신을 많이 쫓아봤잖아. 영적 싸움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한테 손 따갖고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우라병 뭉쳐진 것에 손을 대면은 난리가 나. 아프다고 난리가 납니다. 왜? 거기에 자기네들이 집을 쌓아놨거든. 그래서 그 집이 부셔질까봐 벌벌벌벌 거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응? 예수 이름으로 그걸 물리쳐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면요 어느 날 우리 엄마가 40일 금식을 나랑 같이 했어. 그 병든 엄마를 데리고 40일 마지막 날에 우리 어머니 콧구멍, 귓구멍, 입에서까지 피가 낭자하게 쏟아져 내렸어.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폐병 환자가 다 도망갔어. 무섭다고. 근데 우리 엄마가 그 뱃속에 주먹덩이만한 우라 주머니가 5덩어리가 찝히더라고. 그것이 터뜨려지는 거야 그날. 그게 터뜨려지면서 그 이후로 싹 났어. 하나님이 역사를 해줘갖고. 그러니까 그 우라 덩어리가 짚힐 때까지 40일 금식이 필요하더라고. 금식에서 살이 쭉 빠지고 났잖아. 그러니까 뱃속에서 막 우라덩어리가 짚혀지고 나니까는 그 귀신집이 싹 그냥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참 여러 가지로 사용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속 안에도 그런 어떤 우라나 그런 그 서러움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이 정말 스스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야 돼. 그건 아무런 못 해줘. 그잖아. 그건 나만이 갖고 나만이 아는 거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풀어내면서 주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자, 요한복음 3장 한 번만 더 볼게요. 자, 요한복음 3장 12절 다 같이 읽고, 네, 요게 결론이에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지금 죽어서 저 사람 천국 가서 그 말이 맞아 틀려? 지금 죽었는데 그 사람 천국 갈 때 그 말이 맞을까? 틀리죠? 왜? 지금 우리가 죽으면은 모두 낙원에 가서 있어. 낙원에. 안 믿는 자가 죽으면은 음부에 가 있어. 음부에. 이거는 대기소들이야, 전부. 대기소. 그런데 낙원에 서 있다가 마지막 백보자 심판 다음에 이때 영생 천국에 이때 들어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 음부에 있다가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때 영원히 이때 지옥이 가. 그러니까 지금 지옥 갔다는 말이 틀려하죠. 지금은 지옥에 안 가요. 죽으면 음부에 가요. 음부에 가요. 안 믿는 자는 어디 간다고 그래? 저승에 돌아다녀. 또 더제세 말은 황천길에 갔다고 그래. 황천길.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런 것, 불교에서 말하는 것들랑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랑 우리가 이렇게 내가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이렇게 원리는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생명이 없지. 하나님은 아닌데 무슨 생명이 있어? 그러나 예수님은 생명을 주잖아. 생명. 그 생명을 주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있는 자들의 신부들의 대기소 낙원, 안 믿는 자들이 대기하는 것 음부. 음부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승. 저승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귀신의 세계야. 귀신의 세계야. 요거 공부 목사님이 가르쳐주면은 여러분이 영에 확 열린다. 얼마나 재밌다고. 그러면서 마귀들을 때려잡는 능력이 생겨. 알아야 능력이 생기지. 모르는데 어떻게 알아? 그렇죠? 알고 나면은 그만큼 능력이 있어. 알고 나면 그만큼 아까 뜰들 레벨에서 정말 사도적인 권능이 생기는 거야. First level의 신자는 그 능력 없어. Second level의 번호계한 크리스천은 있지만은 그들에게도 여전히 인간의 육성이 많이 남아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적인 권세와 능력을 줘가지고 너희가 이제 낙원에 가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주님만이 천국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예수님만이. 천국에서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아직 천국에 올라간 자가 없어. 그럼 목사님 입신해서 주님을 만났다. 내가 어디서 만난 거야 주님을? 낙원에서 만난 거지.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랬죠?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런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주님은 아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면 셋째 하늘이 뭐야? 첫째 하늘이 스카이야. 둘째 하늘이 뭐야? 스페이스야. 셋째 하늘이 뭐예요? 이게 파라다이스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넷째 하늘에 가서 헤븐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부분이 하늘 문을 열고 우주를 통과해서 파라다이스로 여기 우리가 휴거되는 장소가 여기 있잖아. 그래서 휴거에서 주님과 함께 요한복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장들과 있다가 나중에 영원한 백벌 심판에 헤븐에 가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원리는 어떤 부분을 막 파헤쳐서 그걸 쪼개고 나누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맥을 이렇게 넓게 뚫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영 속에 들어가려면은 먼저 혼에 있는 여러 가지 죄성, 악성, 인성, 묵은 땅, 가시동물 거기다가 생명의 씨를 심지 말고 그걸 풀어버리기 위해서 때로는 이런 것도 있고 때로는 이런 것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전부 인간 사이의 에루적인 사랑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통해서 아이들이 나오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자손이 계보되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거기서 서러움당하고 거기서 슬픔당하고 거기서 애증에 거기서 눈물에 한 맺힌 아픔에 막 우락덩어리에 힘든 많은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나중에는 주님께서 뭘 주시는 거야?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에로스가 필요한 거야.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알기 전에 이 세상의 전집 아주 좋은 것들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건 뭐 목사님 다 지나갔던 거고 여러분들이 좀 어떤 그 과정을 얘기해 드리는 거죠. 어머 목사님 성경 읽지 말고 그런 걸 보내더라고 웃겨. 그런 게 아니죠. 잘 들으셔야죠. 원리를. 그렇게 나가다 보니까 전라도 사람들의 한 맺힌 그 육자백이나 판솔에서 나오는 그 애절한 그런 것도 좀 통과해서 좀 맛을 보는 거지만 아 이런 거구나 그렇구나 그걸 겪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서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럴 때 더 느껴지는 거야. 영적으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인간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그자서야 막 절절히 느껴오는 거야. 인간의 사랑이 실패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더 뜨겁게 오는 거야. 오늘 여기까지 공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묵은 땅 가시덤불 파종하지 말라고 그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반드시 영의 세계는 주님이 오기는 영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한다고 그랬습니다. 3일 동안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대로 땅속에 주무시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무덤 속에서 저 손길에 음부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옥에 갇혀있는 저 영혼들에게도 생명을 복음을 들을 기회를 주셨던 걸 감사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주님의 은혜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영으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다가 예수님 맞자는 사도적인 권세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